성경 말씀 민수기 8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라.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제가 많이 참조하는 민수기 강의 저자인 드구이드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강의할 때 건축 이론으로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세기에 이제 건축학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모양과 기능 어떤 게 더 중요하냐? Form and Function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요. 사실 한쪽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예술성만 살리다 보면 아주 실용성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능만 중요시하다 보면 현대 고층 아파트처럼 아무런 소울이 없는 그러한 박스 같은 구조물을 짓게 되는 것이죠. 결국 건축에서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1980년대 초에 63빌딩을 지었거든요. 요즘은 120층짜리도 나왔다 그러는데 그때는 63빌딩이 그전엔 31빌딩 2배로 높은 아주 빌딩이었어요. 그 빌딩을 지은 그 신동아 건설 회장님이 장로님이잖아요. 그 장로님의 11조 가운데 제가 5년 동안 장학금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 손의 모습으로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손의 모습으로 63빌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모양과 기능 다 잘 지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막의 등잔대에도 외형과 기능, form and function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등잔대의 기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빛을 비추는 것이죠. 이 성막 안에는 유리창이 없었습니다. 성막은 전부 다 두꺼운 휘장으로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죠. 그래서 그 안에 불이 없으면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등대의 기능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잔대에는 그러한 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양 또 위치에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론한테 등잔대 7 등잔의 빛이 앞으로 비추도록 하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등불이 앞을 비추도록 하라고 강조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등잔대가 무엇을 상징했는지 또 등잔대 앞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였는가? 등잔대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한 바와 같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을 입혔어요. 언약궤 가장 중요한 이 법궤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만큼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순금을 쳐서 만들었어요. 전체가 다 금이에요. 등잔의 숫자가 7이라고 했죠. 3줄기로 6개가 올라가고 가운데 하나 있어가지고 7개.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충만하심과 완전하심을 상징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비추게 하라, 앞을 비추게 하라는 이 비춘다는 단어는 우리가 2주 전에 상고한 대제사장의 축복문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그 비추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서 비치는 이 빛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 축복의 빛이 어디를 비추라고 했어요? 앞을 비추라고 했는데
앞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 앞에 진설병상이 있었습니다. 쇼브레드, 떡 12덩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가 진열되어 있는 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은 진설병상의 12지파를 비치고 있었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라는 그 축복문을 눈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그 백성 12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날마다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문,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등불은 성소 안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실체를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비춰진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NIV 성경에 보니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명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와 무지로 어두웠던 우리 마음의 빛을,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전에 인간의 마음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죄로 물든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모르는 마음, 그런 어두운 마음 가운데 천지 창조 때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죠. 구약에 보면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봉헌 기도를 드린 다음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너무 밝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또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아온 이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나서 백성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 하나님의 빛은 구약에도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라.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빛나는 형상으로 묘사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갈 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울이 본 것은 빛이었죠.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이십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에베소서 5장 14절도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도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빛이라고 많이 말씀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초막절의 그 절기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고 주석들은 말하고 있어요. 초막절이라는 건 뭡니까? 장막절이라고도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죠. 다시 기념하는 것입니다. 애들과 같이 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념하고 교육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텐트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교육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이어졌던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장막절 혹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그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4개의 거대한 등불을 올렸어요. 이 등불의 모양이 성소 안에 있었던 그것과 똑같이 그것의 확대죠. 확대. 얼마나 크게 만들었냐면 높이가 75피트. 꼭대기에 7개의 등불이 있었다고 했죠. 7개의 등잔에 기름이 각각 10갤론씩 있었고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가운데 너무 헐어서 못 쓰게 된 옷들, 그 옷으로 심지를 만들어서 불을 붙이고 거기에 그 환한 등불 안에서 제사장들이 춤을 추며 축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초막절에 밝혀진 그 불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불놀이 행사, 그 장막절의 불놀이 행사 가운데 예수님은 완벽한 세팅을 발견하신 것이죠. 거기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계에도 빛은, 햇빛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근원이죠. 자연계에서도 햇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5학년쯤 됐을 때로 기억되는데 몇 주 동안 실험을 하고 레포트를 내는 사이언스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난 화분을 3개를 사는 거예요. 3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햇빛이 잘 드는 데서 이제 키우고 하나는 햇빛은 없는데 불빛만 있는 곳에서 키우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 빛도 없는 암흑 속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몇 주일 동안 관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써서 내는 것이었죠. 근데 제 아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화분 3개가 다 죽었어요. 근데 레포트를 뭐라고 쓰냐면 다 죽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사이언스냐. 햇빛을 받은 건 잘 자랐고 불빛만 받은 거는 비실비실하고 아무 빛도 못 받은 건 죽었다고 써야지. 나는 실험을 안 하고도 알겠는데 넌 실험하고도 그게 뭐냐. 그랬던 생각이 나요. 모든 식물은 햇빛이 없으면 그렇죠.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죽는 것이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땅속에 사는 벌레들 몇 가지 빼놓고는 다 햇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이 영적인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빛, 인간의 영혼은 죽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영적인 죽음을 가리켜서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으로 가죠. 지옥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반면에 천국은 빛이 가득한 곳이죠.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햇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계시록 20장 5절에도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어 어두운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빛나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운명하시려 할 때에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죄 가운데 죽는 어두움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지성소로 나가는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거대한 휘장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갈라지고 은혜의 보좌가 환히 보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심으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지금 비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창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향집, 한국에서는 남향집, 집 살 때 이 집이 남쪽인가 아닌가 그거 보고 사잖아요. 왜 남향집을 삽니까? 햇빛이 잘 비치기 때문에. 햇빛이 잘 비쳐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남향집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음을 닫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3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라. 두 번째,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와 같이 등경 위의 등불과 같이 모든 사람을 비치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7 금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그 7 금촛대가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촛대로 표현한 것은 교회가 빛을 발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를 말해준 예화가 있는데 썬데이 스쿨 타임즈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알려주는 예화집인데 Like some religious lanterns, 랜턴이잖아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밤에 건널목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동차와 열차가 부딪혔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지금처럼 땡땡땡 소리도 나고 불도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랜턴을 흔들어 가지고 차를 스탑시켰던 시대였는데 그 랜턴을 흔드는 신호수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다음 날 법원에 가서 혹독한 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힘을 다해서 랜턴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 차가 계속해서 왔어요. 열차와 부딪혔습니다. 라고 증언한 것이죠. 다음 날 그 철도 노선을 담당하는 슈퍼인텐던트가 전화를 해서 그 노인 신호수를 칭찬했습니다. 탐, 어제 참 잘했어요. 난 당신이 법정에서 떨까 봐 걱정했는데 마지막까지 방어를 참 잘했습니다. 그러자 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그 나이 많은 판사가
당신이 흔들던 랜턴에 불이 들어와 있었냐고 물어볼까 봐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사고가 팍 나서 보니까 불이 없는 랜턴을 흔들고 있었다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은 활동과 행사와 막 요란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이 꺼져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이 꺼진 랜턴은 아무리 흔들어도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빛을 비추는 교회,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 점을 잘 보여준 예화가 있어요. 어떤 두 젊은이가 뉴욕주에 있는 캐스킬 마운틴스를 갔다 갑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있어요? 캐스킬 마운틴스 오솔길을 걷고 있는데 두 사람이 다 잘 아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한 것이 아니라 칭찬했어요. 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보면 좀 빛이 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인격에서 빛이 난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젊은 여자가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빛이 날까? 참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들이 강가에 이르렀을 때 남자가 말했어요. 젊은 남자가 내가 전에 여기서 자랄 때 이 강둑에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저 건너편에 저 멋진 캐슬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근데 그 성에 켜진 불을 보면 그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가족들만 있을 때는 불이 몇 개 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오면 많은 불이 켜졌고 정말 그 성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그 성에 로열 패밀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로열 패밀리가 초대받고 왔었는데 저는 그처럼 휘황찬란한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젊은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여자도 빛나는 인격을 갖게 된 이유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속에 로열 게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도 동의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죠.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피아노 연주의 예를 들었는데 이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피아노로 젓가락 행진곡밖에 칠 줄 모른다 그래요. 저도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젓가락 행진곡을 치면 다 얼굴을 찡그리죠.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연주의 대가가 나를 통해서 연주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을 해본 것이죠. 이 목사님이 블라드미르 호로비츠나 무슨 반 클라이번이나 이런 엄청난 대가들이 내 손을 통해서 연주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 사람들이 연주하도록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뒤로 물러나 있고 다 그 사람들이 연주하게 한다면 라흐마니노프나 차이코프스키나 리스트나 엄청난 음악들이 흘러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다 행하시도록 하게 한다면 주님의 풍성한 능력이 임하시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생명의 빛이 있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즘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하나씩 상고하고 있는데 그 기도문이 이제 그런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을 나에게 비춰 주십시오, 은총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정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어두운 심령들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으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들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망의 그늘진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